출애굽기 1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것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에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에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죠. 마지막 재앙이 이제 무슨 재앙이에요? 첫 것, 첫 열매, 장자의 죽음이 남아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죽는 거예요. 많은 수 중에서의 장자 죽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로 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죠? 이스라엘 선택하셨죠? 우리 각자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가 죽는다는 이제 어휘로만 보면 수많은 형제 중에서 으뜸되는 장자가 죽는다. 가장 큰 아들 장자가 죽는 애지만 우리 개인 신앙으로 보면 뭐가 죽는 거요? 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드릴 만한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장자의 죽음을 이게 죽이는 것이 뭐예요? 재앙의 완성이에요. 이 재앙의 완성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키는 완성인 거예요. 근데 재앙, 지난번에도 봤지만 재앙이 무슨 은혜냐? 근데 이 재앙이 은혜인 거예요. 왜냐? 나에게 일어난 재앙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존재이고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사는 건 줄 알아.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반 삶 속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무엇인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게 뭐예요? 요즘 정치판에서도 많이 오고 가요. 무당이. 무당한테 물어보고, 절에 가서 물어보고, 교회 가서 물어보고, 네?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수많은 신을 섬겨. 근데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하나님 한 분만 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오늘 또 나오죠.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랬잖아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애굽의 신이 뭐예요? 우리가 이 문장으로 보면 애굽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의 신이 뭐예요? 애굽의 엘로힘이에요. 애굽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우리는 그렇게 안 볼 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발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장자의 죽음이 뭐예요? 재앙의 완성인데 그 재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을 이제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걸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준비하는 게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게 유월절.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은 우리 각자가 죽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요. 예? 죽어야 돼. 이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죽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 것인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죽는 것이 죽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 이런 말 많이 해요. 우리 특히 이제 목사님들 이 죽는 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시체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유월절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잘 살다가 이 애굽에서 나가는 이제 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달이 너희들의 해로는 첫 달이 되라. 예? 첫 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게 3월 달 3월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양력으로는요, 이것이 1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 해 첫 달이 되게 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 첫 달의 열흘, 그러니까 10일이죠. 10일에 뭐를 취해라? 양을 취해라. 너희들 가족대로 양을 취하는데 1년 된 수컷 양,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취하는데 이것을 다 먹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잘 가늠을 해봐라. 사람 숫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에는 2명밖에 없다. 그러면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해야 돼. 다른 식구들하고, 다른 이웃들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웃과 함께라고 그랬잖아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이렇게 돼 있죠. 이웃과 함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원문을 보면은 가까운 이웃과 함께. 예? 가까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봅시다. 양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예? 지금 무엇을 나누는 거요? 이 양을 나누는 거죠. 한마디로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예?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누가? 연합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게, 저희가 이제 독산동에서 말씀 나누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나누는 것이 내가 말을 주고 너도 말을 주고 그냥 이렇게 자기가 하는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뭔 거요?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죽음을. 이 양식을 나누는 것은요,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뭘 넣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받은 양식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누는 것은요, 나의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은혜가 이 양식인 거거든요. 어떤 양식? 하늘의 것을 알게 하는 양식. 예?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늘의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은요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가까운 이웃, 마음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된 것.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죽음을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면 정말 깊은 말씀의 샘들이 얼마나 나올지도 몰라.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말씀만 나가는 거예요. 진짜 온전한 그래서 저는 그 제자들의 그 대화를 어떨 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 근데 그런 얘기들은요, 안 하게 돼요. 왜? 잘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잘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봅시다. 잘 드는, 카타칼 있어. 연필 깎기 좋잖아요. 이 카타칼 알아봐야? 이음편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기품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일반적인 거듭남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위험한 칼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가까이 한다는 이 말, 그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양고기 먹는 거잖아요. 염소나 양 하나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행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6월절 이야기가.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수를 따라서 치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러면서 자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 흠 없는 양으로 흠이 없어야 되죠. 이건 흠 없는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완전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다라는 거 그대로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컷이에요. 흠없는 수컷. 이 수컷이 뭐냐? 순놈이라는 소리잖아요. 어? 순놈. 그럼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고기가, 수컷 고기가 맛있어요? 암컷 고기가 맛있어요? 어? 아니, 돼지고기를 사도, 어? 숫돼지는 냄새 나잖아. 그 암돼지, 시장 가면 암돼지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은 맛있는 걸 주시는 거 아니요? 근데 수컷 먹으라고 그래. 이 수컷이 뭐냐면요, 지난번 우리 방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죠. 이 남자가 수컷이요. 자카르라는 단어. 근데, 그러면, 일단은 이 수컷은 뭐예요? 생명의 씨가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씨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 수컷이라는 단어, 이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를 기억하라, 이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나를 기억하라. 또 나는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그것을 기억해라. 할 때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 자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컷, 암컷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어떤 기억? 하나님의 기억.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 기억이요. 하나님의 기억. 이 기억이 뭘 통해서 와요? 씨를 통해서 와. 예? 씨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 이 씨, 이 기억하는 거, 이 남자. 그래서 남자를 성경은 뭘로 치는 거예요?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도 남자를 헤아려요. 이런 남자 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권사님은 여자요. 그러면 우리 서권사님은 여자니까 수컷이 아니네? 암컷이네? 이런 게 아니에요. 서권사님 안에 있는 수컷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니까. 우리 각자 안에 남자 여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여자요. 네? 저도 여자요. 땅이요, 땅.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 사람 안에 수컷인 자칼의 경륜이 있고 암컷인 네케바의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자, 흠없는 수컷을 선택해서 그 양을 잡아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리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수컷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컷, 암컷의 수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양. 하나님이 기억하는 양은 뭐겠어요? 예수예요,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 예수. 이 구원자가 하나님의 모든 기억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억을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억대로 행하시고 그 기억대로 가시고 또 그 기억을 또 우리 믿는 자에게 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 수컷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의 생명 자체를 먹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 전체를 송두리째 우리가 먹는 것이, 주님의 속옷 전체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이것이 수컷을 먹는 것.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기서도 그러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러면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다. 오늘 좀 길어져도 여러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자,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양은 선하고 염소는 악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양은 순종적이고 염소는 뭐라는 거요? 들이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사용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뭘 잡으래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으라 하잖아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고 구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라는 것은요, 양의 경륜과 염소의 경륜 아래서라는 뜻이에요. 양이라는 의미와 염소라는 의미 안에서. 네? 이 원문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양은 뭐고,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5절이죠. 12장 5절에서 말하는 양이나 염소 중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양은 복종하는 의미요. 복종하는 의미. 염소는 강한 의미, 강력한 의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양이 익었어, 염소 익었어? 예? 예수님은 양이 익었어, 염소 익었어? 양일 것 같은데. 틀렸어. 뭐 염소야? 염소도 아니야. 근데 왜 둘 중에 하나? 둘 다요. 왜냐, 보세요. 주님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복종을 해요. 온전한 복종. 예. 당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당신 뜻대로 안 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해. 그래, 아버지의 이름만 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복종만 하는데 또 다른 판으로 뭐래요? 이 세상을 심판하라. 이 심판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권세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유월절 먹는 이 양과 염소 중에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양이 되기도 하고 이 염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양의 경륜과 이 염소의 경륜, 복종하는 경륜과 강한 경륜.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복종해요? 기가 막힌 것은, 정말 말하기 정말 죄송한데 우리 인간에게 복종해요. 하나님. 왜? 복종은 좀 이상하죠. 보세요. 스스로 복종이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잖아요. 네?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지금 오늘 주기도문 다시 한번 할 텐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라고 기도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죽어준다니까요? 누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럼 우리 말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기가 막힌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지 하나님 우리에 복종합니까? 근데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복종의 의미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은 복종만 하는 이 주님이 아니라 가장 강하신 분이라고요. 이걸 양과 염소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 중에서라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왜? 평소에 알고 있는 양과 염소를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원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양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염소는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고요. 이 주님을 잡아먹는 거라고. 응? 이 주님의 생명을 취하는 거라고요. 이 주님의 생명을 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를 물어봐. 그러시면서 자 6절 갑시다. 자 아까 자 열흘 3월 첫 달, 첫 달이니까 제 출애굽하는 그 달이 첫 달로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달 10일에 뭐라고 했어요? 이 양이나 염소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6절에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한가 봅시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며칠이 경과합니까? 네? 4일이 경과하잖아요. 열흘날 양을 취해가지고 내가 이 양을 잡아야 되겠다고 흠없고 순전한 양을 잡는 거요. 선택을 하는 거요. 열흘날, 10일날. 그리고 14일날 저녁에 이 양을 이제 잡아. 그러면 며칠이 지나서 잡는 거요? 4일이 지나서 잡는 거잖아요. 4일. 그럼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4일 동안에 뭐가 할 수 있어요? 네? 만약에 흠이 있으면 흠이 있는 것도 발견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연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4일이, 네? 이 4일이, 아까 사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되는 거라고요. 몸과 몸이 연합되는 거. 그래서 이 사라는 이 단어의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동침하다. 동침하다. 야다라는 알다. 지식을 말하잖아요.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알면 그 아는 것에 지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에도 동침하다는 뜻이 있어요. 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아는 거요? 겉의 것만 보면 제대로 아는 거야? 아니요. 모든 게 생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게 되면요, 서로 간에 생명을 낳는 존재인지 아닌지, 씨를 가진 존재인지 아닌지, 이 밭이 생명을 내놓는 존재인지 아닌지 알게 되죠? 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생명을 낳잖아요. 그리고 진짜 서로를 아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도 동침한다는 뜻이 있고, 이 사라는 숫자에서도 동침하다라는, 이 몸과 몸이 연합되는 이 뜻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4일이 지난 후에, 예? 자, 이 양을 뭐 해야 돼? 잡아 먹어야 돼. 이 양을 잡아먹는 것이 누구를 잡아먹는 거요? 내가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 양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양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지금 장자의 죽음을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자들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뛰어넘어가기 위해서 이 지금 양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죽음을 잡아먹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뛰어넘어가주는 분이 누구로 말미암아 넘어가주는 거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잖아요. 이 주님이 뭐예요? 양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잖아요. 이 양이 주님이라고요. 근데 이 주님이 왜 죽어? 나 때문에 죽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내 죄를 없애려고 주님께서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먹어요. 그럼 누가 누구를 먹어요? 내가 나를 먹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어렵죠? 좀 어렵지만, 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럼 우리라는 그 단어가요, 나라는 단어에 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용서해 주고 것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이 소리가 돼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줘? 지금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먹는데 이 양을 잡아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죄를 잡아먹는 거라고요. 자기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먹는 거라고요. 자기 죄는 다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다고요. 내가 스스로 양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하는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를, 이 시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이 양을 잡아먹는 이유가 이 양이 그냥 잡아먹어야 될 존재니까 그냥 식량의 의미로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될 존재예요. 왜? 나는 사망의 존재니까. 애굽의 생명이니까. 애굽의 생명이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근데 이 죽음을 치워버리고 내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이 뭐예요? 이 유월절을 먹는 거라고요. 이 유월절을 먹는 것이 지금 양 잡아먹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양이 내 죄를 무마시키는 거잖아요. 예? 내 죄를 무마시키는 거예요. 양 잡아먹는 것이. 근데 이 양을 누가 잡아먹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잡아먹는 거라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나를 잡아먹는다. 근데 결국은 보세요.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앙인 나를 해결하는 거라고.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편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교를 가더라도 편입하잖아요. 좀 안 좋은 인정 안 하는 학교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는 학교로 갈 때 여기서 다닌 것 그냥 다닌 걸 해줄게 하고 편입하잖아요. 지금 내가 애굽 땅에 있는데 애굽의 신앙인데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편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편입시켜주기 위해서 뭐를 조건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이 유월절 먹는 걸 조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유월절을 먹는 조건을 붙인 거요.
네가 이렇게 유월절을 먹으면 내 편으로 너 편입시켜 줄게. 응? 내가 내 생명으로 인정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한 거, 나의 온전치 못한 것을 내 스스로 탕감해 주는 일을 지금 이 유월절 먹는 이 퍼포먼스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조건을 내건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너 안 죽이고 내 편으로 이끌어 줄게. 이 부분을 여러분 앞으로 이 테이프를 계속 이 영상을 계속 보시든지 여러분 스스로 이 성경을 보고서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정말 다 그 사건만 다 구워넣는 이야기지만 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사건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만나는 거예요. 자, 연락을 날 간적했다 해질 때 잡는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해질 때 잡아요. 해일 때는요, 뭐 할 때가 해지는 거예요? 해 넘어갈 때가 해질 때잖아요. 단순히 해 질 때 캄캄할 때 잡는, 아니, 흐를 때 잡으면 얼마나 좋아? 해질 때 잡으면 뭐 이것저것 더러운 거 묻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해질 때 잡아? 자, 해질 때라는 것은요, 응? 해가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때, 내 안에서 빛이 저무를 때, 이런 의미예요. 해일 때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 지금 애굽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죠. 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해질 때 잡아라. 너희들이 지금 이게 너희들의 상태다. 해가 지고 있는 상태야. 밝은 해가 너희들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다? 어두컴컴한 지금 해지는 상태다. 어? 이때 너희들이 양을 잡아라. 너희의 생명을 내놓아라. 어? 이 얘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잡아요? 회중이 잡아. 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잡는 것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회라는 것이 증인이에요. 증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9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그 9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나 유월절 잡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 거라고. 이스라엘 회중은요. 자, 여기서 우리 사극을 보면 짐승 잡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천한 신분으로 여기 있어요. 그전에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피 묻고 그냥 짐승 잡을 때 좀 그렇잖아요. 애굽 사람들 데려다 좀 시키면 얼마나 좋아. 안 그러겠어요? 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굳은 일을 하는 것보다 이 굳은 일은 애굽 사람들 데려다가 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나중에 나올 때 애굽 사람의 금은 보석을 금은 폐물을 다 갖고 나오잖아요. 어? 금은 폐물을 갖고 나와. 그런데 그 양 잡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잡는 거요? 이스라엘 회중이 잡는다고요.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증이 되어 있는 자. 이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섭리 안에서 증인이 되어 있는 자, 증거가 되어 있는 자, 이 자가 유월절을 잡고, 이 자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가 유월절을 잡고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을 뭐 하는 거요? 패스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양을 잡아도 자, 주님을 잡는다라는 것이 로마서 6장 6절 보면 예수만 혼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와 함께 죽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양 잡는 것이 예수 죽이는 거예요.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요,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다고 다 얘기를 해. 근데 왜 같이 안 죽어주는지 아세요? 같이 안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못 얻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왜 하나님의 생명 못 얻는 거예요?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가르침의 증거를, 하나님의 가르침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6월절 양 잡는 것은 어떤 자가 잡아요? 이스라엘 회중이 잡아요. 이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해갖고 9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고 섭리하신 그 가르침의 뜻, 그 증거, 그걸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된 자가 잡는 거예요. 양을. 그럴 때 오늘날도 그 안에서 자기가 죽는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 이렇게 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거듭나는 겁니다. 아무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뜻과 섭리대로 올바른 가르침을 받은 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이스라엘 회중이 양을 잡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봅시다.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집이 뭡니까? 먹을 집, 먹는 자의 집. 우리가 집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막 성전. 예? 먹는 자의 집에 바른 거요. 피를, 누구의 피를? 양의 피를. 어떤 양의 피를? 복종하고 강한 양의 피.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피를 어디에 발라요? 이 생명의 피를? 우리의 피는 죄의 피지만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예요. 어디 발라요? 먹는 자의 집, 먹는 자의 성전, 먹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세계. 그런데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문설주는 뭐냐면요, 양쪽 기둥이에요. 문 기둥, 양쪽 기둥. 이게 문설주예요. 근데 이거는요, 쌍이잖아요, 쌍. 쌍이란 뜻이에요. 남자, 여자 한 쌍이듯이 이 쌍이란 뜻이에요. 이 쌍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둘이라는 거죠. 둘이라는 의미죠. 왼쪽,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좌우라고 했는데 이게 쌍이라는 의미예요. 둘. 근데 둘이라는 숫자는 또 뭐예요? 반복해서 변화되는 게 이 둘이라는 숫자예요. 반복해서 변화되는 것이 둘이라는 숫자의 의미라고요. 이 문설주 좌우라는 의미가, 근데 이 문설주는 뭐냐? 이 문 기둥은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짐승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 짐승들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뭐예요? 그 문설주에 비벼. 움직여져. 그리고 인방은 뭐냐? 인방은 이 가로대요. 문 위에 놓아진 가로대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가로대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내려다보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죠. 내려다보다. 살피다. 이런 뜻이. 내가 살펴보는 세계 바르고 내가 움직이는 세계 바르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는데 이게 나의 집인데 나의 성전인데 내가 내 나름대로의 성전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의 성전을 이뤘기 때문에 뭐는 거요? 움직임이 있었고 변화되려고 노력했었고 또 뭐 했어요? 내려다봤다니까. 내가 아는 세계를. 나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아래를 내려다봤어. 우리가 아는 세계를 내려다봤어. 그걸 살펴봤어. 그걸 뭐 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의미의 다스리는 세계로 왔어. 그 세계에 발언한 거예요. 좌우 문설자 문기둥과 인방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밤에 캄캄할 때 밤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밤에 있는 것은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대.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뭐냐? 그냥 고기가 아닙니다. 고기도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고기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의 육체요. 이 육체는 빠사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빠사르 육체는 사실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을 여러분 자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끝나지 마시고 한 10번까지 20번까지 들어봐. 그러면요 엄청난 것이 나올 겁니다. 내가 말 안 한 것도 나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망하는 사람은요, 갈망하는 사람은 돼.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탄생되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 탄생하기 위해서 내가 뭘 했다고요? 아니 자면은 못 듣잖아요. 그런데 네, 영은 안 자니까 영이라도 들으십시오. 내 영이라도 들을지어다 하는 심정으로 내 시바를 꽂고 잤어. 전철을 타도 꽂고 버스를 타도 꽂고 뭐 하더라도 꽂고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오시더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돼요. 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속이 옵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한다니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제가 이 6월절 설교하는 것이 정말 귀한 설교, 뭐 괜찮은 설교에서 여러분 들으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 6월절의 설교를 여러분께 들으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이 6월절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넘어갈 수가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 통해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나오지만 이 무교절이 홍해를 건너는 기간이라고요. 애굽을 출발해서 이게 거듭나는 기간이 이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병만 먹는 무교절 기간.
이게 뭘로 시작되는 거요? 이 유월절로 시작되는 거라. 14일 날 밤에 일어나는 이 유월절을 먹음으로 말이야. 그러면 이 유월절을 올바르게 제대로 알고 그 가르침 속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 거듭나는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교는 이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속을 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이 소망 안에서 서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참고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간절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향하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 시발을 그 워크맨 옛날에 이제 손바닥 마는 거 그거 항상 꽂고 다녔어. 그 항상 꽂고 다닌다고 솔직히 그거 들어지냐고요. 근데 그게 열심을 낼 수 없는 난데 열심을 내고자 하는 뜻이고 소망하는 조금이라도 계속 꽂아놓으면 기다 계속 꽂아놓으면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 소망을 두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는 뭐라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람의 설교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생명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의 부족한 설교지만 그 속에 이 유월절이 됐든 출애굽이 됐든 이 가르침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시간도 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내고자 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뜻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자 어떻게 먹어요?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이 자음이 하나님의 선택한 이 글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23자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첫 자음 알레프부터 마지막 자음 이 타브까지 이게 전체가 하나의 말씀이에요. 이 전체의 말씀의 고기, 육체, 복음, 알고 있는 은혜 세계 이거예요. 이 고기를 먹는 거예요. 알레포부터 타브까지 이 전체 가르침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 먹어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뒤에 가서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 그러죠? 날것은 생명의 상태 그대로고 물에 삶아 먹는다는 것은요. 물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합니까? 생명의 탄생을 전제하고 생명의 자람을 전제하고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 물의 기능이요. 그렇죠? 물의 기능은 생명을 있게 하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불의 기능은 생명을 태우는 기능이요. 생명을 태우는 기능. 근데 이 고기를 어떻게 먹으라고요? 불에 구워서 불에 태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알레포부터 타브까지 가르침의 모든 말씀의 고기를 먹는데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불에 구우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알레포부터 타브까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의 세계가 없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라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꺼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자,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또 무슨 세례도 받아야 돼요? 불세례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의 세례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세례인데 불세례는 뭐예요? 옛 것을 깨트리는, 옛 것을 소멸을 시키는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자 계시록에 가면은
일곱 나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사내가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뭘 하기도 해요? 하늘에 불러 태우기도 해. 일곱 단계로.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양의 고기가,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잡은 이 고기가 누구의 고기인 거예요, 사실은요? 내 자신의 고기인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이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고기, 나의 신앙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우는 상태로 먹으라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자, 그러면 불에 구워서 먹는데 무엇과 같이 먹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과 쓴나물. 무교병은 뭐냐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발효되지 않는 떡. 그러면 이 누룩 발효가 되면은요, 배탈도 안 나고 더 맛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빵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이 발효빵이. 근데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가 되지 않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의미가, 뜻이 뭐냐면요, 달콤한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면요, 발효되지 않고 그냥 발효되지 않는 그 가루 그대로 구워 먹는 건 사실은 우리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맛없어요? 사실은 맛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맛있는 것이고, 이것이 향기로운 것이고, 이것이 달콤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의 말씀은요, 진짜 달콤하고 향기롭고 진짜 달콤한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있는 거죠. 거짓의 생명이 되어 있는 것이 사망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 뭘 해서 먹어요? 발효시켜서 먹어. 우리에 맞게 양념해서 먹어.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맛있어. 근데 이것은 더러운 맛이에요. 이것은 왜곡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말고, 발효시킨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과 섭리 그대로 뭘 먹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말씀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무교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논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요 많이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번에 어느 분도 인터넷에서 제 설교를 봤다면서, 아이고 목사님 같이 이렇게 생명 말씀해 주시는 분 말씀 만나 너무 반가워.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 식사나 한번 해요. 전화 오신 분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안 듣죠, 목사님. 그 사람도 알아. 근데 왜 일반적인 논리 안에서는, 세상에 애혹된 그 상태에서는요 맛이 없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생명 얻는 그 입장에서는요, 이 무교병이 달콤하고 향긋하고 아주 달달한,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뭐냐? 말 그대로 쓴나물이요.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요, 비천한 거요, 처절하게 아픈 거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무교병은 달콤한 것이라 있습니다. 예? 달콤한 거요. 그러면 이 하늘의 말씀은 달콤한 건데
이 달콤한 것을 먹을 때 어떻다는 거요?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불루불루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집회하는 데는요, 막 사람이 넘쳐나. 달콤한다니까. 세상 사람 입맛이 달콤하다니까. 근데 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은요, 쓰디쓴 말씀. 괴로운 말씀이에요. 비참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응? 이 달콤한 무교병과 함께 쓰디쓴 산나물과 같이 먹는다, 쓰디쓴 나물과 같이 먹는다는 이 의미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응? 이 6월절을 먹는 것이, 응? 이 쓰디쓴 나물인 것이고, 이게 하늘의 양식으로, 의미로는 달콤한 무교병이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의 생명은 어둠의 생명입니다. 어둠의 생명에게 빛이 들어올 때 이 어둠은 깨지잖아요. 얼마나 아파요? 이게 쓴나물이에요. 이게 쓴나물이라고. 응? 우리가 양식이 들어오면 들어온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응? 나물로 표현된 말씀, 무교병으로 표현된 말씀 똑같은 거예요. 고기로 표현된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것으로는 달콤한 건데 우리 인간의 어둠의 생명으로는 이게 뭐라고요? 쓰디쓰다고요. 괴로운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귀에 나의 소견대로 좋게 들리는 것, 은혜롭게 들리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둠인 존재가 빛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그게 달콤하게 들리겠습니까? 아니 진짜 달콤하게 들리면요, 이 성경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려야 되고, 이 달콤하게 들리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 얻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이걸 잡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 소견대로 들으니까 한다고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친 대로 들으면은 우리는 못 견뎌해. 괴로워. 아파. 쓰디써. 이게 이 유월절을 먹는 쓴나물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9절을 봅시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자,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래요. 아, 참나. 여러분 여기서 좀 짚히는 거 없어요? 머리를 어떻게 다 구워 먹어? 머리에 다 뼈가 있는데. 이 정갱이 여기, 이 무릎에서 이 발목까지가 이 정갱이잖아요. 여기서 살만 먹으라면 이해가 돼. 근데 이 정갱이를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내장을 또 다 먹으라 하잖아요. 응? 내장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네? 내장 속에 똥오줌이 다 들어있어. 근데 이 의미를 우리는 아셔야 돼. 왜 머리를 먹으라 하는지, 왜 정갱이를 먹으라 하는지, 왜 내장을 먹으라 하는지. 자, 머리는 뭐예요? 우두머리입니다. 네. 가장
가장 귀한 것, 가장 최고의 것. 이게 머리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경이는 뭐냐? 자, 정경이는 여러분 이 무릎에서 이 발목에 뭐 할 때 써요? 엎드릴 때 써요. 무릎 꿇을 때. 예? 엎드리고 무릎 꿇는 모습. 속은, 이 내장은 속을 말해요. 내부, 마음. 예? 이게 하나 되는 것. 아까 이웃들과 함께 먹으라 할 때, 그냥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이라 있잖아요. 이 연합할 수 있는 이웃. 그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 속이란 단어를 찾아가 보면은, 이 내장이란 단어를 찾아가 보면 그 같은 뜻이 또 와. 가까이 있는 거. 하나 되는 거. 우리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 사람 마음속을 아는 것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장을 왜 먹으라는지.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나와 은혜 받을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죄인인 내가 은혜 받을, 은혜로 나가는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요?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경배하다는 뜻도 있고 절하다는 뜻도 있어요. 진짜 경배하고 절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죠. 무릎 꿇어져야 되죠. 그 의미예요. 머리는 뭐예요? 우두머리입니다.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머리와 정경이와 내장을 먹으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양 한 마리 잡아먹는 것, 이게 아니죠.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먹는 것인지, 유월절을 어떻게 먹어야 진짜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사르라. 하여튼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야 돼. 다 먹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남겨두었다는 것은요, 남아있다는 것은 전부 다 불에 사르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남겨둬야 돼요, 안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가 아니면 연합이 안 돼. 네? 하나. 그러면 이 하나를요, 남겨두면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안 되는 거잖아요. 남겨두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담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통째로 와줘야 이게 하나라고요. 연합이라고. 연합의 의미. 예? 그러니까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남겨둔다는 것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도 뭐를 합니까? 다 불에 살아나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 이 양의 경륜도 남겨두면 안 돼. 남겨뒀다는 것은요, 그냥 가다가 우리가 배고프니까 이놈, 남겨놨다 이놈 먹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애굽 땅 자체를 떠나지 못하는데, 연합이 돼야 떠난다고요.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서 하나님의 생명길을 못 가는 것이지. 응? 근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니까 그런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하면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생명을 부인하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응?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뭐라도 남겨놓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살으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없애라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제가 이 말씀 여러분 계속 드렸지만 허리에 띠를 띠고 완전군장하는 겁니다. 모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고 묶는 겁니다. 묶는 거예요. 허접한 것을 묶는 거예요. 뭐예요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손은 능력입니다. 이 지팡이는요, 나의 지팡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겠어요? 네, 나의 지팡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내가 막대기 하나 짚는다 해서요, 이걸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허리는요, 사실 가장 약한 곳이에요. 가는 곳. 이 몸 중에서 가장 가는 곳이 허리라고요. 허리가 큰 사람도 있지만, 보세요. 이 가슴이나 둔부보다 허리가 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뚱뚱한 사람도 허리가 더 가늘다고요. 그래서 몸에서 가장 가는 부분이 허리라고. 이 허리를 뭐 하는 거요? 띠를 띠는 거요. 여기에 모든 준비 태세를, 온전한 준비 태세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어떻게 먹어요? 세상에 급히 먹으라네. 이 급히라는 의미가요,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도망가는 모습. 급히 달아나는 모습. 응? 그러니까 허겁지겁 달아나는 모습. 허겁지겁 도망가는 모습. 이러한 상태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체하지 않아요? 아니, 좀 천천히 먹으면 얼마나 좋아. 급히 먹으면 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응?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먹으라고도 안 해. 급히 먹으라. 응? 허겁지겁 도망가는 모습으로. 자, 여기서 이제, 무슨, 아주 그냥 황급히, 예? 황급히. 우리가 그런 표현이잖아요. 야, 저는 되게 급했나 보다. 황급히 도망가다. 응? 이러한 모습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황급히 먹어야 되고 총각을 다투면서 먹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듣고 뭐 다음 주에 또 말씀 들을 건데 이게 아니고, 예? 야, 우리 서영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세상에 6월절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 그냥 알던 것이 아니네. 응?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시간 돼서도 잠 안 자고 내가 먹여야 돼. 예? 급히 지금 저녁부터 아침 먹으려니까 한 7, 8시간 이 틈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급히 도망가듯이 아주 그냥 급하게 달아나는 모습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급히 먹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은 6째 날에 창조된 생명입니다. 예?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대. 애굽의 모든 신이 애굽에 있는 우상 신 이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알레프부터 타부까지 엘로힘이요. 예? 알레프부터 처음 가르치는 것에부터 십자가인 마지막인 이 타부까지 이 전체 말씀에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 성경 아니 애굽 신을 믿는다 했는데 애굽 신을 심판한다는데 무슨 하나님을 심판한다. 하나님을 심판해? 우리 일반적인 논리로 하면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애굽 신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하냐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신을 심판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심판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는요.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모압의 신 이런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엘로힘을 믿는 거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엘로힘,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엘로힘,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엘로힘, 모압 사람들이 믿는 엘로힘, 대한민국에서 믿는 엘로힘. 그러니까 이 땅에 무속인들이 수도 없이 많죠. 여기 무당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무당들이 믿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아는 그 무당의 신, 뭐 동자승이 됐든 뭐 산신령이 됐든 그러한 알지 못하는 신, 이 성경에서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기록하기도 해요. 신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알지를 못해.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못 가게 됐든 뭐 돌멩이가 됐든 해놓고 그 신을 믿어. 근데 성경은 이것도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믿는데 그 신이 뭐예요?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럼 엘로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들 망하냐? 지옥 가냐? 당연히 가지. 지옥에. 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말씀을 나눠도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성경을 또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걸 우리가 이게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줘도 안 믿어. 자기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방식에 성경만 계속 고집을 해. 이런 사람은 뭐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들고 하나님이 어떻네, 엘로힘이 어떻네, 데오스가 어떻네, 아무리 해도 그것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리라. 주기도문 나오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아버지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뜻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에 이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6월절에 대해서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6월절 그냥 뭐 양 한 마리 잡아먹었나 보다 이게 아니죠. 왜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을 먹으라고 했는지, 응? 이 양과 염소 중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이 양과 염소 중에서 뭘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글 성경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양과 염소 중에서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양과 염소 중에서 뭘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잡으라는 거예요? 양의 경륜과 염소의 경륜 안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양의 경륜은 뭐라고요? 복종하는 거라고요. 염소의 경륜은 뭐라고요? 강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6월절을 정말 우리가 새겨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6월절이 전제될 때 뭐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명절 때도 이 6월절 잠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이 6월절.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교훈이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구원의 여정 시작이 안 돼요. 명심하세요. 이 6월절을 알아야 이 6월절의 가르침대로 죽을 수가 있고 이 6월절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사망에 뭘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사망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예배 드리고 뭐 봉사나 하고 하다 보면 구원 얻는 것이겠지?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성령님께서 그 귀에, 듣고자 하는 귀에, 듣고자 하는 마음에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새겨주시고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